6월 16일자 말씀,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잠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호흡, 새 하루를 감사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 관계의 표현들이 참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라 말씀하시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또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관계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또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직업들 또 환경과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또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 이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었던 이 제자들, 오늘 말씀의 시작은 6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본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주시죠. 6장 7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그냥 그들을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역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또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권능을 받고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회개하라, 그렇게 주님을 믿어라 전하면서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렇게 12절 말씀에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권능을 받은 제자들, 또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 제자들이 지금 다시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또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 그 첫 번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권능을 받고 또 놀라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로 결단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제자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믿음으로 사용하며 이 땅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또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들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권능을 받아 수고하고 또 열심히 사역한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31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 물론 예수님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셨죠.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계셨고,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쉴 틈도 없이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또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놀라운 주님의 쉼을 허락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이러한 감사의 죄송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제 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선물들로 저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쳐 있는지, 피곤한지,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혹시 겪을 때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이죠.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얼마만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그 땅 가운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쉬기 위해서, 또 제자들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중에도 그렇게 배 타고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뛰어서 막 그 배를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먼 거리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권능을 누리고 싶은 그 갈망, 그 간구함이 지금 이들의 발걸음을 뛰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한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또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제자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이들에게 품으셨는지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쉬어야겠다, 제자들 좀 쉬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또 잠시 접어두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게 됩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스플랑크 니조아이라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마음이 정말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이 뜻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 아픔, 그 긍휼한 마음이 지금 예수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고 또 따라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동역자들, 또 우리의 일터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또 이 열방과 민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만큼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 시편 말씀 언제였는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태희 목사님께서 이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목자를 따라가는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게 양이 한번 이렇게 넘어져서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냥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살아냄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또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35절 말씀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 가르침들을 받는 중에 날이 저물고 있는 겁니다. 때가 저물어 가면서 해가 지고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아마 이 시간이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식사 때가 다가왔고 이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이제 문제가 이들에게 생긴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이 문제를 파악하고 예수님께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이죠. 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제 그만 가르치시는 거 잠깐 멈추시고 사람들 보내셔서 식사라도 뭐라도 사 먹게 하시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37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행하며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행하고 또 이루어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며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온전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떠한 다른 상황과 또 문제가 그들 앞에 다가왔을 때 또 그것에 부딪히고 있을 때 지금 그들의 믿음이 온전케 보여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의 해결을 주님께 전가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37절 말씀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지 않았느냐? 다시 되묻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그 믿음이 다시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왔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권능을 누리고 있지 못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결국 주님께서 직접 회중 가운데 있던 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은혜를 누려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능의 한계가 어디인가? 그것은 결국 다르게 다시 질문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부딪힌 믿음의 한계, 그 한계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한계가 되어집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부딪힘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재정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 예수님의 권능은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또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또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부딪혔던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가져야 할 그 믿음을 매 순간순간 점검하는 가운데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결국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고 또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 이러한 일들을,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있음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누리는 가운데 그렇게 나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또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